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 아멘. 나는 은혜를 받고 있나? 또 한 가지, 만약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못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성서대학입니다. 저번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10명, 아이들이 한 15명, 이래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에 늘 관심이라는 게 몇 명이 되든 간에 이들에게 신앙에 좀 힘을 주고 신앙이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위해서 늘 애쓰는 게 목사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문득 생각에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성서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클래스에 뭐 2명, 3명일 때도 있고 또 3명, 4명일 때도, 아무튼 시작해서 그러나 1년 동안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기수를 정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요일별로 화요일날 할 때도 있고 목요일날 할 때도 있고, 새신자가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신방보다는 오히려 성서대학을 더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5년 목회를 하고 제가 여기 떠나올 쯤에는 교인이 한 학생들까지 해서 한 200여 명 됐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그 성서대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아까도 말한 건 처음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은 다 새신자들이나 혹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70%가 성서대학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왔습니다. 와서 한 2, 3년,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한 2, 3년은 우리 성덕교회를 파악하느라고 제가 좀 분주했고, 그 이후에는 그 전에도 우리 최강림 목사님 때 3기까지인가 4기까지인가 성서대학 한 게 있어서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저희도 성서대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기억으로 4기분 4, 5, 6, 7, 8, 9, 10, 11 지금이니까 한 8기 정도가 있고, 한 기수에 뭐 많게는 20명이 넘은 파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게는 한 10명 정도인데 평균 잡으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되는데, 곱하기를 대충 해보니까 여기 참여한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지금도 낮반과 저녁반 하는데 10명 정도씩 분포되어 있으니까 한 그 정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치니까 한 40%인데 앞으로 좀 더 하면 70%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통상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하니까 거의 1년 동안 한다고 보기죠.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시간 안에 한 15분 정도는 그 중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지난 주간에 들었던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를 제가 코멘트하고 같이 이렇게 또 거기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이 설교도 수면 아래 준비된 게 있고 수면 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되는 게 있거든요. 수면 아래에 있는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그 설교를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과에 해당되는 것을 약 한 45분 내지 40분에서 한과를 하고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계속 바탕에 깔고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계산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입구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매김이 선명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아울러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작되는 말씀의 53절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러면서 앞에 말씀하신 비유를 살짝 이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한 5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절반 정도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시죠? 한 농부가 곡식을 뿌리는데 이제 하나는 길짝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 속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옥토에 떨어지는 밭이 된다. 그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밭의 상태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의 상태다. 어떤 이는 강팍하게 도저히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길바닥처럼 딱딱한 심령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결실은 옥토에서 맺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비유 얘기하고 해석해 준 것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중에는 이제 가라지 비유 아시죠? 잘 심어놨더니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막 엉뚱한 가라지 씨앗을 뿌려가지고 맨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곡식인지 벼이삭인지 가라지인지 헷갈리게 해서 막 사람 농부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농부가 이거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뽑지 마라. 마지막까지 두면 결실할 거야. 결실할 때에 반드시 구분할 거야. 뭐 이런 내용까지 하면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5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앞부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접해야 되는가라는 이론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53절 이후에 고향의 교회에 간 것은 이것을 시청각시켜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에 대한 것으로 주님은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유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당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갑니다. 간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여기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체 아울르면 누가복음에는 이사야서를 주님이 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설교를 했는데 이 나사렛 다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읽는데 이 말씀이 보통 랍비들이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다. 여러분들 매주 설교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맨입으로 와서 듣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무튼 그런데 그 얘기가 웅성웅성 나오면서 한쪽에서 여기저기서 또 다른 소리가 막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가만있어 봐. 저기 목수 아들 아니야? 누가 그런 거예요 그때. 맞아. 참 그 엄마 마리아 아니야? 맞아. 당시 이제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면 그 나사렛 지역의 인구를 한 200명에서 많이 보면 400명으로 봐요. 조그마한 산골 마을로 봐요. 그러니까 다 알죠.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에 살 때까지 30년을 사셨으니까 뭐 누구나 누구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동생들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뭐 저기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여동생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기가 막힌 말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결집해서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바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은지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떠났더라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나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들도 매주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나사렛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네 고향에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그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내쫓냐 이 말이에요. 왜 내쫓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더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나사렛 거기서만 발생하는 것과 아니면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안 나타났다고 얘기하기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일생 말씀을 듣는 말씀 듣는 프로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미 익숙해지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은혜가 안 될 때에도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이 치료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채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으라고 그 채널을 거기다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채널로 믿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아내가 드라마가 좀 이게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있었대요. 들어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웃는 거 보니까 들으셨구나.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이 누구한테 폭삭 속았다, 사기당했나 보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제주도 말에 아주 수고했수다 이 말을 일생산의 남편에게 뭐 이렇게 한때 참 당신 인생 수고 많았수 그런 말이래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막 드라마 저희가 막 유명해져 가지고 친구가 친구한테 전화한 거, 야 너 폭삭 속았수다 봤니? 못 들었는데? 그거 엄청나게 재밌어. 봐봐. 알았어. 그래서 전화기를 끊고 7번을 틀어도 안 나와. 9번을 틀어도 안 나와. 5번인가? 5번을 틀어도 안 나와. 11번인가? MBC인가? 틀어도 안 나와. 그 친구한테 닥달하고 전화한 거예요. 야 그거 폭삭 뭐 그거 재밌다는데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틀었는데 9번 KBS 틀었는데 야, 그건 넷플릭스에 가서 봐야 돼. 저는 넷플릭스 홍보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여기로 보라고 쐈으면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를 틀어야 듣는 거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로 말씀을 주실 때 야 너 믿음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채널에다 던졌는데 나는 딴 채널 틀어놓고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을 정확히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보면 형태는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그 이 지혜와 이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의 말씀을 지혜와 능력에다 쌓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그걸 봐야지 다른 차원에서 이걸 보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능력의 차원이라는 게 무슨 차원이겠어요?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차원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믿음으로 들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듣지 못한 거예요. 못 들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나 예수 안다 이 말이에요. 알량한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 이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차단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갑니다. 거라사는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면 고구마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돼 있어요. 위에 이렇게 좀 크고 밑으로 이렇게 쪼록 내리는데 고구마 세우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이 고구마 쪽의 북동쪽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그냥 가셨어요. 거기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 거기 배 타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배에서 내리자 아니나 다를까 거기 막 소리 지르고 막 보니까 위통 다 벗고 막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미친 놈이죠.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미친 게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미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너 무슨 귀신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가 막 그럽니다. 나 군대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옆에 키우고 있던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돼지떼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더니 돼지가 막 해가지고 호숫가로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애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네 마을에 막 뛰어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얘기한 겁니다. 희소식과 안 좋은 악소식이죠. 희소식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도시는 좀 그런 게 좀 덜하지만요. 제가 살던 그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그 지역에도 동네 술 먹는 아저씨 하나 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 저녁이 오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야 저녁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저녁만 되면 술 먹고 돌아다니는 술병 들고요. 어제 막 망둥이 같은 거 듣고 막 아무 집이나 막 두들겨 막. 마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 마을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질 못해. 힘이 그냥 막 장사같이 세가지고 어떻게 결박이 안 돼. 결박은 다 뜯어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한 방에 날려가지고 거기 앉혀놨다는 게 얌전하게 그 소식. 근데 대신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돼지떼가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후루 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떼가 몰살한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곱하기가 막 되는 거예요. 재산 손해본 게 막 계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합해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아니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마을을 그렇게 쑥대밭 말고 돌아다니고 아직도 그 풀지 못했던 숙제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을 저렇게 했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인사했다는 말도 없어. 와서 보고는 떠나달라고. 왜 그럴까? 나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유가 딱 와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해방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구를 팬 것도 아니고 무슨 돈벌이 하려고 뭘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어. 생명 살리고 말씀 전하러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밀쳐내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자기 손해 봤거든요. 요즘으로 굳이 한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자고 전다면 아유 난 돈 없어. 교회 가면 목사가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이거 내라고 저거 내라고 그러고 내 주머니 생각하면 난 교회 못 다녀. 마치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밀어냅니다. 그래서 배 타고 딴 데로 가요. 엄청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자기네 경험이나 자기네 계산이나 자기네 지식으로 막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그 마을이 얼마나 복되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를 세상에 밀쳐낸다는 거예요. 밀쳐낸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고 알량한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계산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길가에 우리가 통상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그렇게 했지만 문제를 어디다 두냐면 돌짝밭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다 많이 줘요. 그래서 돌짝밭은 기쁨으로 다 듣고 가시덤불도 기쁨으로 듣는데 차이점은 뭐냐? 돌짝밭은 기쁨으로 들어서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다가 자기
외부에서 막 어떤 환란이 오고 막 이럴 때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가시던 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가긴 기뻐서 가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삶이 막 괴롭고 남편이 막 바가지 긋고 막 이러면 막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거 조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길바닥이에요. 이거는 기뻐하지도 않고 아주 씨알이 맺히지 않아. 아예 들어오는 원천이 봉쇄돼 있어요.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 생각. 나도 이 나름대로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들이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기 계산이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계산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가치 없으면 왜 목사를 그냥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목사 주지, 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년 공부시키고 대학원 공부시키고 과정 다 해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수까지 최소 10년 걸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계속 배우고 논문 쓰고 배우고 시험 보고.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게, 지식이 의미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대학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전문직에 뭐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공부하는 기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최소 10년 해야 뭔가 그래도 사회에 면허증이라도 하나 내밀기잖아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경험이 불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의 축적이 여러분들 인생이고 경험 아니겠습니까? 경험에서 지혜도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은 언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으로 펼쳐나갈 때,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지식이 필요하고 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 입구에서 마치 보초 쓰듯이 서가지고 자기 지식, 이거는 내 마음에 이해가 돼. 그러면 입수되고,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영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을 왜 읽고 설교하는 줄 아세요? 설교 다 끝나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설교 전에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최영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최영석이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제 경험도 살짝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알량한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듣는 것과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꼭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에 지식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친다면 뭐라 그래? 너 알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지식에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에다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이 지금 믿음으로 네가 들어서 이게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통로에다 그 채널로 보냈는데 우리가 딴 채널을 켜고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내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8절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기들 말만 따라 정말 뭔가 다른, 그 수준이 다른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담긴 설교를 듣고 나서 왜 배척하냐고, 한마디라도 더 안 하고 끌어안아야 될 건데,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선지자가 당신의 고향 외에서는 다른 데는 다 환영받는데,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믿지 않는 까닭에 더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고향에 가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고향에 가면 추측해는 당신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할 공산이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보고, 한쪽은 뭐냐면 내가 가면 빨리 오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이런 그룹에 간 적도 있고요. 한 곳은 가기 전에 나 가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저 왜 왔어, 뭐 이런 데도 가본 적 있어요. 진짜예요. 실제 그런 취급도 당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나를 막 반기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간다 그럴 때 마음 상태와 가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갈 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안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그 생각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정말 잘 오셨다고, 이런 설교는 내가 세상 처음 듣는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삼하고 더 해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세상 말로 간이라도 빼줬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는데 대학원생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들입니다. 이분들이 8명이 왔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24명 왔어요. 전체 30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차로 그 중에 3명 목사, 전사랑 목사는 3명은 차로 5시간 타고 왔대. 그 강의 들으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딱 봐도 측은하게 생겼어. 키도 작지, 얼굴도 까무잡잡하지, 옷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저기 버리로 비스무리한 거 입고 있지. 그래서 딱 하기도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하는데, 막 신학생들이 여러분들 아멘하고 막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멘, 그 소리에 내가 놀래 막.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내가 얘네들한테 가르치는데 너무 저기 하니까 고기라도 한번 사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줬어요. 근데 다음 날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얘기한 거 듣고 고기 사준, 고기 이렇게 해서 구워준다고 얘기했더니, 거기 중에 온 전도사들과 담임 목사들이 이러더래요. 선교사님, 그 너무 고마운데 저희 고기 안 먹고 차비 보태주면 안 될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차비 줄게, 알았어. 그리고 또 그 얘기하니까 고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는 못 해주고 감자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언짢긴 했지. 왜냐면 감자탕을 내가 못 먹거든. 근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의를 갖추려고 이제 양발을 거기 신발 벗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강의하는데 신발 벗는데 양발을 다 한국식으로 그래도 신고 갔잖아요. 예의를 갖추려고. 그런데 너무 더운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막 땀이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몸에 이렇게 싹 배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젖은 막 이런 거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쁘고 지치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못 가르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조금 여기서 선풍기 에어컨이 없어요. 참고로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들이다는데 선풍기도 한참 하니까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 근데 어떻게 좀 더위를 식히면서 가르칠 방법이 있나 보니까 아유 걔네들은 학생들이 맨발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나도 양발을 벗고 맨발로 강의를 하니까 훨씬 시원해. 예. 그래서 4일 동안 맨발로 강의하다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 없던 은혜도 쏟아지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고향의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그 예수를 세상에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내 머리나 내 지식으로 들으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지식이 움직이고 내 머리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움직임이 크고 위대하겠어요?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게 크고 위대하겠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거 되겠나? 그러면 되겠나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무조건 아멘하고 먹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읽었으면 아멘으로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에서 당신이 이런 거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러니까 귀찮아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성경책 안 썼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안 가도 그리스도예요. 거기 가서 배척당했어도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복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가 그 채널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 될까 말까 아리까리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말씀 듣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서 믿음의 역사 속에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하에 그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